히브리서 12장.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또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12장은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갔는지를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그 믿음의 인물들의 삶이 우리의 본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제는 더 나아가 그 삶을 우리도 계속해서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삶에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절 후반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경주의 삶에 너무나도 힘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것과 죄에 대한 것을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주를 할 때에는 우리가 몸을 가볍게 해야 그 경주를 온전히 마칠 수 있는 것처럼 얽매이기 쉬운 것에서부터 풀려나야 되며, 또한 죄들을 멀리하며 그 경주를 해야 함을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삶, 그러니까 신앙의 삶을 이야기할 때에 경주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우리는 고린도 후서와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이미도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썩지 아니할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하여서 상을 받도록 자신은 다름질하였다라고 고백하였으며, 자신의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마지막 서신을 보낼 때에도 이제는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신앙을 경주로서 이제 달리기로서 표현을 하면서 사도 바울도 그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하고 있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얽매이기 쉬운 것과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2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얽매이기 쉬운 것과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본다라는 것은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의 대상을 변경하여 내가 계속해서 그 변경할 그 대상을 향하여서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것을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미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구원의 길을 우리를 걷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그 신앙의 길을 걷게 하시는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것과 죄에 대해서 멀어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과 힘듦의 길, 영광의 길을 걸어가신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우리를 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삶에 있을 때 우리가 어찌 또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계속해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유익을 위하여 자신이 바라보고 싶은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삶과 함께하고 있는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기에 이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가만히 두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삶에서 피곤하고 낙심하고 어려운 삶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고난과 역경의 삶을 예수님도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셨을 때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에 있는 그 즐거움, 기쁨,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 모든 것을 참으시고 견디시며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여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피곤하고 낙심이 있지만 그러나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피곤함과 낙심, 그 모든 상황을 넘어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신 그 은혜를 누리며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힘든 그 여정을 계속해서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며 그 길을 걸으라라고 4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피곤하고 낙심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얽매이는 것과 죄에 대해서 멀리하여야 하는데, 이 죄에 대한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아직 너희들이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냐 아니면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느냐에 대한 그 심각한 고민을 하면서 있는 그 상황이,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또한 그 앞에 있었던 사도들이 피 흘리기까지 대항한 것, 그 삶까지는 너희들이 아직 미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 덧붙여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징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이제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왜 나를 보호하지 않으시는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그 길에서 멀리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징계를 통하여서 어떠한 이루고자 하시는,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선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과 8절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을 통해서 징계는 결국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주시는 것이다. 징계가 없으면 너희들은 사생자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려움과 힘듦,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낙심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대하시며 양육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에서는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의 뜻대로 자신의 자녀를 양육할 수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그러진 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또한 아버지에 대해 잘못된 관계를 생각하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목적과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안에서 우리를 양육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우리에게 그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다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우에는 다른 어떠한 잘못, 다른 길로 가게 하시는 그런 문제가 전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모든 상황, 만나게 하시는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사람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1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과 힘듦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결국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바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고난과 징계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압니다. 이러한 믿음과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죄에 대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죄와 대항하며 얽매이기 쉬운 것,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을 벗어버리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적인 삶뿐만이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경험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에서는 함께하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 그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어렵고 힘든 상황이 찾아올 때 그것은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도 동일하게 그 삶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얽매이기 쉬운 것에서 벗어나고 죄를 대항하며 의와 평강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제는 그것을 통하여서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세우고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대하는 그 삶을 우리는 추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 함께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뿐만이 아닌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과 교회 성도들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주어져 있는 그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답게 계속해서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이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이미도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때에는 율법을 받았던 그 사람들, 그러니까 시온산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땅이 진동하였던 것처럼, 그들이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는 그 모습들이 이제는 일어나게 될 터인데,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다가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다가 배반한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서는 그것이 심판으로 다가오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의의 길을 걸어가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기쁨의 소식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살게 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신 말씀을 거역하며 살아가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에 있어서 인내를 갖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자리에 서기까지 계속해서 그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 이와 같이 어렵고 힘든 삶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인내로서의 믿음의 경주, 신앙의 경주를 마치기 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 시선을 고정하며 내가 있는 얽매이기 쉬운 것과 죄를 벗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기로 결단하며 얽매이기 쉬운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며 그것을 매일의 삶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벗어버리고 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그것을 벗어버리려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결국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어질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저 천국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는 삶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 삶을 바라보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든 힘듦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예수님께로 고정시키겠습니다. 인내로서의 신앙의 경주,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매일 우리의 삶에서 얽매이기 쉬운 것과 죄에 대항하며 싸우며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의 고난과 역경, 그것이 찾아오지만 그러나 그것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 누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은혜를 추구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까지 우리를 사용하시는, 우리를 쓰임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